준비. 뭐 하자고요? 준비하자, 준비. 준비. 옛날에 왜 준비 똥, 여의 똥 그랬는데. 여의 똥 그랬는데. 준비. 이게 지금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다? 마지막 때.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세상 끝날에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이 있다. 이거는요 계시록 6장 15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뭐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예? 하늘에 있어요. 예, 맞아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예, 하늘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된다?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닿으면 그 짧은 그 시간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잔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해서 영생을 이제 심판대 앞에 가서 뭐 받고? 영생 받는 자 있다.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영원히 수치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 있다. 이 말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늘나라 있다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엉망진창 와장창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만 하늘나라가 없고 이 땅에만 존재하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받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자를 고치지는 않았어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천국의 실제를 보여준 것이지 주님이 와갖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고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기 보십시오. 하늘나라 있다. 성경에서 하늘나라가 있다는데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성공하라고 자꾸 이야기.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라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요 밑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자의 전도자. 물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 있다. 뭐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어디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까요? 하늘나라에 있어. 반짝반짝.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한테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 여기가 좋아. 그냥 하늘에서 빛나지 말고 여기 좀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곡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길이, 예수님은 홈리스 피플이었잖아요. 예수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게 살았어요. 그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머리 둘 곳이 원래는 없어야 돼. 아파트 다 내어놓으시고 싸그리 있는 그 재산 다 내어놓으시고 뭐래요?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사실 살고 있잖아요. 부족해서.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데 뭐 자기는 부인이 되나 뭐. 맨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 십자가는 무슨 자기 십자가 다 던지고 그냥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막. 예수만 믿으면 대박 사건에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길이 참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길이다. 제가 아침에 사실 많이 아팠거든요.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사모한테 혼나요. 금요일날 목사가 무식하게 주사 맞았다고. 그래서 말을 못해요. 아프냐 그러면 아니 안 아프다. 아프냐? 아니 안 아프다니까. 어떤 데니까 약간 몸살이 좀 온 것 같아.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왜냐 더 이상 이야기하면 뭐라 한다고요? 목사가 돼갖고 내일 주일인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 가서 맞고 왔냐 이럴까봐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 이제 저 혼자서 그거 뭐지요? 그거 있잖아요. 먹는 약 타이레놀 그거 한 개 먹으라 했는데 2개씩 먹고 이래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금요일 저녁에도 설교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요. 말씀을 전할 때는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오전에도요. 말씀 전할 때는 하나는 광고할 털이가 아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후에는요. 아예 안 아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아픈 게 없어요. 지금 멀쩡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은혜도 주시고요. 저한테는 그래요. 은혜도 주시고 몸도 아픈 것도 안 하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냥 좋아요.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면 이게 천국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주여 맨날 이러면서 막 내게서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거 하면서 들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나라 있다. 제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멘 하면서 가야 돼요. 뭐 있는가 없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해서 있다는 그 하늘나라 준비 좀 하자.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갖고자 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이거 해결되면 끝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도 2030 세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집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아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청춘들이 막 열심히 일을 했으면 뭔가 이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 그래서 화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 10년 뒤에 집 살 수 있다 그러면 누가 화를 내요? 어차피 나도 그 나이 먹으면 집 산다. 이렇게 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안 된다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또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앞에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에요.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 이렇게 더하여 주신다. 여기 보니까 shall be added to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주겠다. 더해서 주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준다. 더 준다. 더 주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콩나물 사러 갔는데 더 줘. 좋아 안 좋아? 오뎅 샀는데 한 개 더 줘. 좋아 안 좋아?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한 개 더 줘요. 그 주인이 나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참 이게 뭔가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 뭐. 더 주는데 안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지금 백신 맞으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좀 파악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몇 분이나 되는가 싶어서. 이게 80세 이상 되시면 다 맞았죠? 그러니까 손을 왜 안 드는데 주사님 그러면? 지금 세 보려고 지금 몇 분인가 내가 밥 먹으려고 지금 하는 중인데 지금 들어보세요. 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5명도 맞았네. 많이 맞았다. 할렐루야. 왜냐? 이거 맞으면 우리끼리 저 식당에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주일마다 모여갖고, 백신 맞은 사람끼리 먹어도 돼. 안 맞은 사람들 오지 마. 차별을 좀 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감사해요. 안 걸리고 맞아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요, 준대요. 더하여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신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더해 준대요. 이 세상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요 전부 당신 거요.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 하냐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이 땅에 살 때 뭐 해주고 다 주고 더해주고 아멘. 죽고 나서 하늘의 배가 같이 빛나게도 해주신대요. 이 땅에서는 필요한 거 다 주고 더해주시고 이 땅의 삶이 지나가면 하늘에서 배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해서 90이 됐든 100이 됐든 100살이 됐든 100년이 됐든 이제 세상 다 끝나면 영원히 배처럼 빛나는 귀한 존재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같이 해봐요. 이 땅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예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내 삶이 하나님께 더하시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끝까지 책임지고 충성해줘서 고맙다, 땡큐 하다, 옛다 이놈아 이래가지고 이따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여기서 죽으면 끝이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지 못하고 끝이 없다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하늘나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분명하게 주님이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짊어지고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강도 하나가, 예수님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낙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또 성경 막 좀 아시는 분들, 목사님 낙원하고 천국하고 글자가 틀리잖아요. 같이 해봐요. 그게 그거다.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설명을 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뭐 그까지 따질 필요 뭐 있어? 주님이 낙원이라고 하면 그게 천국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양쪽 이리 와봐, 앉아있는데 니들 이리 와봐봐. 그러면 하시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무슨 뭐 받을 자들아? 복받을 자들아.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가 뭐라고요? 어느 나라? 하늘나라.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지 뭐.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모습을 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자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하늘나라 우리도 가는 거지 뭐. 딴 거 있나요? 바울은요,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뭐라고요? 2절 4절에 보니까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 둘 세 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그 하늘이라 생각하는데, 거기는 자기들은 온갖 악령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어디냐? 세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한 거라 이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세 번째 하늘. 그래서 자기가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하거든요. 어디 갔다 왔다고? 나 천국 갔다 왔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 천국 갔다 왔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듣고 왔다. 바울이 그렇게 호레비로 살아가면서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불행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땅 삶뿐만 아니라 다음 삶도 있다. 할렐루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보세요.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는 닦아주리. 아까 아침에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리니.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천국 가면 아침도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지금은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아픔 있잖아요. 거기는 없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에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있는데 뭐 자꾸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30%가 천국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대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단다. 그럼 목사를 왜 하냐고. 차라리 장사를 하지. 네? 성도들한테 가르치는데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가르쳐줘요. 그래도 아멘 해요. 북극이 존재하는가요?
북극 어디 있는데? 노스폴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영창 어디 있노? 남극 어디 있어? 남극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남극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봤어? 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지 우리가. 세종대왕,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종대왕 봤어요? 왜 믿어요? 세종대왕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어떤 사람이 글로 적어놨지.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니까. 그럼 조선왕조 실록은 어떻게 믿어요? 이수진 장군 실존 인물 맞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글로 기록한 걸 가지고 그 사실로 믿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 서양에 있는 사학자는 어떻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의 글이 사본이 많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로 많이 써놓으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필사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필사본이. 여러분, 듣고 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믿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거는 다 믿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저쪽에서 전쟁했다고 다 알잖아. 가봤어? 그때 가서 봤냐고. 그래서 믿잖아요.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하늘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내가 예배하러 간다. 분명하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느냐, 이것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입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유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삶이 다하는 날 나는 주님 계신 그곳에 간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디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같은 곳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못 만날 수도 있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충성하면서 책임을 다했던 사람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같은 곳에 모여요. 할렐루야. 제가 생활작반 하면서 물었지. 주택에서 살고 싶냐? 천국 가면 아파트에서 살고 싶냐? 대부분이 다 주택에서 살고 싶다대.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에 제한이 없거든요. 큰 집에 가서 사세요. 인터폰 설치해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 무전 치고 막 그러세요. 그런 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웃으세요? 비웃는 것 같다, 이상하게. 웃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72평만 돼도 어느 곳에 갔는지 몰라. 솔직히 불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진짜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그분이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떠나게 되면요, 가요. 우린 다 그걸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도 같은 점이 있다. 똑같은 점이 있다. 그게 뭐냐? 삶이 있다.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똑같이 삶이 있대요. 뭐가 있다고? 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쪽에도 삶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나라는 죽음이 없는 삶을 산다. 아멘. 그런데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보세요. 이 땅의 삶이나 천국 삶이나 삶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상 받는 사람 있죠. 이 땅에 상 받는 사람 있잖아요. 일 잘하면 상 받잖아요. 저 나라에도 상 받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이 땅에도 상 받는 사람이 있으면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상 못 받는 사람도 있죠. 저 하늘나라에도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다른 게 엄청 많아. 영광이 다르대요. 영광이 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도 달라요. 우리의 삶에 보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이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듯이 저 하늘나라에도 다 다르다. 각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
위관급 장교는 소위 중위 대위하고 영관급 장교 소령 중령 대령하고 장성하고 같아요, 틀려요? 차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가서도 장성급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다니까요. 이 땅에 빈부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귀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귀한 자도 있고 천한 자도 있고 영광 있는 자도 영광 없는 자도 있는데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점이 뭐라고요? 삶이 있어요. 또 같은 점이 뭐라고요? 이 땅에 부귀영화 빈부 귀천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부귀영화 빈부 귀천이 있다. 그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말이지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빈부 귀천 있고 부귀영화 있냐? 그럼 안 간다는 사람 가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대들면서 그런 하늘나라 안 가고 싶다고. 왜 안 가? 그렇게 생각하지 반대로 생각해봐. 죽도록 충성해서 그런 상 받으면 되지. 그러면 안 하고 땡땡 치면서 좋은 거 받으려면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한 것만큼 받는 거다니까요. 일하지 않는 놈 먹지도 마라 성경에 나오잖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유한한 삶을 가지고 무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진리라니까요. 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 이 땅하고 천국과 다른 점이 있어. 이 땅은 얼마 살아요? 많이 못 살아요. 70이요 80밖에 못 살아. 더 많이 사시는 분은 그럼 뭐냐? 같이 해봐요. 덤으로 산다. 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럼 덤으로 사는 인생은요,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덤으로 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왜 그러냐면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르거든. 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젊은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면 마지막, 연세 드신 분 주님이 부르시면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을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 소문은 뭐냐? 여행에 가신 분들이 다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홈커밍데이 강승장 권사님 좀 왔으면 좋겠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요양병원보다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살면 좋겠다. 우리 연세 드신 근사님 장로님들은 요양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가도 되는 건강함, 당당함, 행복함,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늘나라는, 이 땅은 잠시 잠깐인데 하늘나라는 뭐? 영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이 더 중요해요, 잠시 잠깐이 중요해요? 영원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의 중요한 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잠시 잠깐이라 해놓고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거, 모든 걸 쏟아부어요. 하늘나라 삶은 영원해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계속 전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유한한 삶을 가지고 영혼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삶이라니까요. 왜? 영원한 시간이니까. 그렇죠? 산술적으로 계산해봐요. 조금 있는 게 중요해요? 많이 있는 게 중요해요? 많이 있는 게 중요하지. 거기 있어야 되니까.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하늘나라가 그렇다. 믿으시면 아멘. 이 정도까지 가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요. 목사가 왜 저 설교를 할까? 왜 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모르는 분은 졸고 있는 분이거나 생각이 아무 생각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뭐냐니까 이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 노인 세대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되고 있죠. 옛날에는 연금을 들어놓으면 다음 세대가 할매들을 책임졌거든. 아버지 세대를 이렇게 순환이 됐는데 지금은 할매가 안 죽네. 그리고 아이들이 안 태어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챙겨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자식농사 잘 지어놓으면 서너리가 내를 모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이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 계속 살아. 우리 엄마가 적당히 살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수명을 인정시켜 주셨거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금 책임져야 되니까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지금 우리 문병환 장로님 세대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세대를 사셨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나는 왜 못 해놨을까? 절망과 좌절하며 집에 가서 또 막 땅바닥 걷고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건 옛날, 지금 이야기라니까. 그때 어른들이 뭐 그냥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거 하고 살았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보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요, 준비하자는 사람들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 준비를 막 하잖아요.
젊은 사람 그래서 막 노후연금 뭐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대박 상품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20, 30년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60에 은퇴하고 나서 20, 30년이 지나가면 뭐가 오냐고. 영원한 시간이 온다. 20, 30년은 열심히 준비해 놓고 왜 그 시간 지난 다음에 영원한 시간은 준비하지 않는가? 이 아이러니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들 막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하면 노후를 어떻게, 이거는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신경을 써서 집중을 하는데 진짜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게 우리 실정이다.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수치는 헤르파예요. 비난, 조롱, 조소. 부끄러움은 데라운인데 해모당한다. 저 해모 시설이다. 저 해모당한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수치는 부끄러움이에요. 쉐임이에요. 이게 부끄러움. 여기 보니까 부끄러움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더라? 컨템프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우리 한글은 비슷한데 영어는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뭐 당한다고? 부끄러움 당하고 모욕 당한다 그 말, 혐오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준비하지 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다음 주에 있는 홈커밍이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목사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 우리 교회 오실 이유가 없어요. 뭐 김연아 집사님 등록했는데 등록가 1년 내내 교회 안 다니다 등록가 보니까 자기 교회가 또 생각이 났어. 그래 또 갔네.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럼 그 교회 가면 그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그 교회 다녀야 돼요. 굳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제가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분이 그게 좋아서 우리 교회 등록했어도 내가 갔더니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면 돼. 그분은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아니잖아. 일단 코로나가 끝났으니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홈커밍데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런 분이 아니고 아예 교회 예배 잃어버렸고 방황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남의 집에 있는 거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안 돼.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이래.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분이 그 교회를 가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보내세요. 우리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근데 아예 그분은 교회를 안 갈 뿐이야. 막 코로나 때문에 신앙 잃어버렸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도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괜히 해가지고 남의 교회 다 뺏어왔다고 막 또 창원시에 신문에 나게 만들지 말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 있다. 그래서 제 꿈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해요. 더 든든히. 더 젊은이들이 같이 숨쉬고 호흡하고 꿈을 꾸고, 우리 윤절하게 종교부부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짧은 2, 3년의 노후도 준비하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 주님 만났는데 주님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외면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한 번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뭐 해야 된다? 충성돼야 된다. 충성돼야 된다. 여러분,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 줘서 고맙다. 고마워. 끝까지 책임 완수? 고마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딴 것까지는 가지 못해도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낮예배 때 창원시 시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우고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는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제3자가 되어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를 해놓으셨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 우리 거할 것을 준비해놨어요. 영원한 나라. 두 번째 뭘 준비했냐? 같이 해봐요. 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영광 준비했어요. 그리고 뭐냐? 우리가 다스릴 나라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스릴 나라도까지 준비했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거는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배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늘에서 영원토록 배가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보니까 righteousness인데요. 옳은 대로 이 원어가 차다크예요. 차다크란 말이 올바르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올바르게 해준다, 어렵게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올바르지 못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이게 차다크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차다크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알았는데 저기 멀리 가버려 당자처럼 가버린 사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아멘이시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뭐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음 주는 무슨 주일? 부담 팍팍 준다. 이거 오후 예배 안 왔어야 되는데 괜히 왔다.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답니다. 눈물로 기도했다니까. 애가 나가요. 번이나보다 2배로 음식도 주고 2배로 사랑했어도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못 낳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이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요. 이번 6월 27일 날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이루어간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짜증내면서 가면 안 돼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 주 온다 했거든. 그죠? 안 와. 당일날 행불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물어.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해봐요. 그것뿐이다. 아니, 온다 해가지고 방금 온다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서 있는 거야. 어떤 분이 저번에 보니까 온다는데 안 와. 그 실망, 그 눈물을 알아요. 근데 눈물로 기도하면요 그 사람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오게 돼 있어. 그렇지 않지 마세요. 내일 다음 주에 안 온다고 막 주여 하나님께 저 인간을 갈로 밖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낙심할까 봐 그래요. 와요. 또 와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못 데리고 오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또 보내준다? 신기해. 이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이 땅에서 오늘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걸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전도하고 또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서 주께로 다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